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주님의 수세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인가 인터넷에서 한 게시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인사를 하는 대통령, 인사를 받는 대통령이었어요. 그 게시글에서 인사를 받는 대통령은 그가 출근할 때에도,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임명장을 전해줄 때에도, 또 국가유공자를 만났을 때에도,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이 찾아왔을 때에도 언제나처럼 그에게 익숙하다는 듯이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대통령의 모습도 소개되고 있었어요.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오히려 총리보다 더 머리를 수그리는가 하면 청와대에 초청한 국가유공자들을 향해서 허리를 굽히기도 하고,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무릎을 낮추거나 쪼그려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몇 명의 전임 대통령들의 사진들을 비교하던 그 게시글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자리라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적인 권력을 갖는 지위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공직 권력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오히려 인사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보도하는 마태복음의 말씀도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과 그에게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예수님의 탄생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마침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러한 것이었어요. 그것들은 본문 말씀 앞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던 설교로부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구절에서 가까이 왔다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현실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는 불을 지피는 나무로 삼으실 것이고 어떤 나무는 그대로 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현실에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앞에 회개하라고 외친 구절과 연결을 지으면 세례 요한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셈이죠. 불을 지피는 장작이 되는 신세를 면하려거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왔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나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아왔던 사람들이나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실 때에 철저한 심판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다시 한번 메시아께서 행하실 사역을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제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곧 거국적으로 심판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그 지점에서부터 이어지죠. 예수께서 군중들 틈에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대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단순하고 일반적인 예수님의 행동이 세례 요한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가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분별해서 회개한 사람은 구원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몸을 굽혔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동하셨죠.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한 메시아는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몸을 굽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베푸는 세례보다 더 완전한 세례를 자기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아직도 그가 종래에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해서 그가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을 바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가 헤롯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그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고 물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왔던 것을 보면 그때까지도 메시아가 현실적으로 철저한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의 방식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그분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물론 그 행위에는 이스라엘의 압제자에게 내리는 심판도 포함이 되죠. 하나님의 계약의 근거에서 집행되는 심판이고 그 덕분에 그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로운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거절했다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예수께서 장차 메시아로서 그가 믿고 있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장차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시면서 심판을 행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는 세례 요한이 믿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성서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전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행동을 기뻐하신다 혹은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셨던 행동이라는 것은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신 거죠. 사실상 죄 용서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치 않았던 메시아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던 것에 반해 예수께서는 회개하기 위해 모여든 다른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회개에 동참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성서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 오해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사명을 감당하였지만은 정작 그조차도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메시아가 하나님의 현실적인 심판을 감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그 현실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식의 심판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줬어요. 그분은 눈앞의 모든 것을 심판함으로써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과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직면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그분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회개에 동참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처럼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그분 자신과 백성들을 동일시 하셨어요. 이것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이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그것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세례 요한과 당시 사람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행하신 이유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을 때에 그분은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겠지요. 그 음성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기뻐하신다는 것도 또한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방법을 알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영적인 굶주림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세상에 익숙한 저희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있곤 합니다. 그러한 때라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저희가 잘 행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순종하는 복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저희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킵니다. 말씀이건 찬양이건 일상에서 만나는 어떠한 상황이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연주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과 평화로운 마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